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가 4장 1절에서 10절까지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1148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가 4장 1절에서 10절, 우리 합독은 4장 1절에서 6절까지 합독합니다. 4장 1절입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에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보석에서 진흙으로, 보석에서 진흙으로. 성도가 죄가 임하게 되면 나락으로 떨어진다라는 그런 의미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의 그 영광스러웠던 과거가 사라지고 최소한의 인간미조차 남지 않은 비참한 몰골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예루살렘의 이 비참한 몰골은 차라리 소돔의 갑작스런 멸망이 더 나을 만큼 비참하다라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교훈은 보배로운 성도의 모습을 지켜라. 보배로운 성도의 모습을 지켜라. 쉬운 말로 표현하면 믿음을 지켜라, 그런 교훈이겠죠. 1절에서 2절까지인데 2절 말씀 보시면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여러분, 금이 빛을 잃고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고, 그리고 순금이 변질되고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고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성소의 돌들은요,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는 성전인데 이 성전의 돌들이 거리에 나뒹굴고 있다. 이 말은 성전이 더 이상 제사적 예배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문을 닫거나 황폐한 건물이 되었다라는 그런 뜻이며,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믿었던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로 이들이 질 항아리가 되었다라는 것은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되어, 즉 우상 숭배의 죄로 인하여 변색되었다, 하나님을 등지거나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때는 순금 같았지만 우상 숭배의 죄로 인하여 순금이 변질되고 변색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등지거나 떠난 이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보배로운 보석에서 흔한 질 항아리, 이 질 항아리라는 것은 진흙을 의미합니다. 보배로운 보석에서 진흙으로 전락되어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토기장은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압제자를 말하는데 이러한 악한 압제자로 인하여 유린당했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첫 시작을 무슨 말로 시작합니까? 슬프다. 슬프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슬프다라는 고백으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은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빛을 잃지 않는
변색되지 않는 순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폐하지 않은 성전, 교회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예배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질항아리, 즉 진흙으로 변하지 않는 보배로운 보석, 즉 존귀한 성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키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슬프다,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런 소리를 듣지 않도록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신 교훈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이 새벽에 주신 말씀과 은혜로 충만하여 오늘 하루도 빛을 잃지 않고 변색되지 않는 순금 같은 그러한 믿음으로 성도의 삶, 삶의 현장에서 삶의 예배로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삶, 성도의 삶, 빛과 소금으로서의 모습을 통하여 복음에서 난 영향력을 흘러보내는 보배로운 보석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삶, 성도다운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말씀과 멀어지면 안 됩니다. 말씀과 멀어지면 안 된다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3절에서 5절까지인데 5절 말씀 보시면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여러분, 앞선 말씀에 들깨들도 젖을 주어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목말라서 혀가 입천정에 붙으며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줄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참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포위당하자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동물을 먹고 사는 그 들깨들도 자기 새끼들에게 먹을 것을 챙겨주건만 예루살렘 여인들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붉은 옷을 입고 자란 자들이란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기름진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었던 부잣집 아이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아이들도 굶어 죽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젖먹이 갓난 어린 아이들까지 물을 먹지 못해 혀가 입천장에 붙어서 소리를 내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이 음식과 굶주림은 단지 떡이나 음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영적인 음식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무너진 이유가, 우상 숭배의 죄를 지은 이유가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은 읽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므로 하나님 말씀과 멀어진 결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 3절에 광야에 타조 같도다, 이 말씀은 자기 새끼가 아닌 다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한다는 뜻으로 자녀들이 말씀과 멀어짐에도 방치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말씀과 멀어짐에도 방치함으로 말씀에 젖 한 방울을 먹이지 못해 혀가 입천정에 붙어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내 자신도 날마다 하나님 말씀 읽고 듣고 묵상하는 일을 소홀히 여김으로 성경인 하나님 말씀과 복음과 점점 멀어지고 있지는 않는지, 이 새벽에 나 자신을 철저히 돌아보고 자녀들도 면밀히 살펴보아 나 자신과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과 점점 가까워지기를 위하여,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과 점점 가까워지기를 위하여 함께 영적 몸부림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예수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 제대로 믿어야 할 것을 교훈합니다. 6절 말씀 그리고 9절 말씀 두 절인데 말씀은 따로 읽지 않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예레미야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심판의 대명사인 소돔보다 예루살렘에 임한 징벌이 더 무겁다라고 말합니다. 소돔은 사람의 손이 닿지 않고 하나님의 불로 순식간에 무너졌으니 차라리 고통이 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백성들은 심판의 모든 고통을 짊어진 채 아주 천천히 처참하게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낫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돔보다 예루살렘이 더 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본질을 잃고 화려한 껍데기만 남아 서서히 죽어가는 신앙, 역시 소돔보다 더 심각한 영적 상태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새벽에 내 자신을 철저히 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가?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오늘 이 새벽에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번째 주시는 교훈은 정말 있습니다. 변질되면 안 됩니다. 변질되면 안 됩니다. 7절부터 8절까지인데 개인적으로 꼭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이 새벽에 주신 은혜로 충만하여 오늘도 빛을 잃지 않는 삶의 예배로 영광 돌리는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보배로운 보석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삶, 성도다운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나 자신과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고 있지는 않는지 이 새벽에 면밀히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과 점점 가까워지기를 위하여 함께 영적 몸부림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